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렇게 또 함께 사랑하는 교회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는 한 1년 전쯤에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1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우리 2020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더 교회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뭔가 계획도 좀 하고 이랬었는데 이 코로나가 생기는 바람에 잠깐 숨을 고르고 있는 겁니다. 포기한 것은 아니고 이 포기할 수가 없지요.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뭐 특별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해도 일단 이 교회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부터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다가 교회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좀 알게 되신 적 있습니까? 이 에베소서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주님이 교회 안에서 하시는 역사가 뭔지, 교회는 세상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나름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교회는 이런 것이고 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야. 이렇게 나름. 이런 게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우리가 각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듣고 보고 경험하면서 생긴 것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보통 어떤 걸 보고 이렇게 느끼면서 나름의 사상을 형성하고 철학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런 건 이런 것이야. 이게 옳은 거를 그렇게 정립을 하면 뭐 한등의 문제가 없겠지만은 이게 아닌 걸 갖고 만들어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굉장히 고집이 세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아주 그냥 강하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은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해도 이게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건 아닌데 이러면서. 자, 우리는 여러분들은 대개가 다 양무리교 오시기 전에 이미 딴 교회를 거쳐보셨죠. 그러면서 나름 형성된 게 있을 겁니다. 자, 그거 하고 그 다음 성경이 말해주는 거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성경과 일치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가지시면 됩니다. 성경과 그리고 성경의 원리와 다르다면 어떻게 됩니까? 솎아내야지요. 네. 여러분 밭농사 지어보셨죠? 안 지어보신 적이 더 많겠죠. 잘못된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뽑아야지요. 온전한 것들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뽑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는 신앙은 뭐냐면 성경과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다 솎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 작업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엄하게 헛수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 주일 아침마다 에베소서를 보려고 하는데 에베소서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배우는 겁니다. 교회가 뭔지. 또 한편으로는 뭐 해야 됩니까? 자꾸 솎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 힘겨운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에베소서의 인사말에 해당되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1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누가요?
바울은 사람 이름입니다. 바로 사람 이름이에요. 이 바울이 누구한테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에베소서는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누구한테 썼어요?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요, 이 편지를 쓴 사람과 받은 사람들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자, 사도가 무슨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건 직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라는 직분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중에 12를 고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사도로. 그러면서 이 사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하시는 말씀을 귀로 다 들었어요.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면 나중에 이 사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기들이 봤던 예수님 있잖아요. 경험했던 것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 한 겁니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오순절에 누가 오시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이 사도들이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 옛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 못 알아들었었던 것들을 이제는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그래서 그걸 막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들을 통해 이 신약의 최초 교회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은 AD 1세기까지 신약 교회들이 생겨난 그 시기에 특별하게 쓰임 받았던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은 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지금도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놈들이 있어요. 예?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신문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광고가 나올지 몰라요. 그런 건 없고요. 이 사도 바울은요, 12제자는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만나 주십니다. 바울을 찾아오셔서 직접 사도로 부르셔요. 그리스도의 계시를 직접 받습니다. 이 바울이. 그래가지고 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사도로서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는지 몰라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죽은 다음에도 그가 쓴 서신서들 있잖아요. 편지들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됐는지 몰라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지금 이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 부름을 받고 사도로 사역한 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겁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아 사역하고 살고 있는 것이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 자청한 게 아닙니다. 저 좀 사용해 주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죠. 바울은 이게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도의 직분을 그렇게 감당했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이 사도로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보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또 다른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 된 것 같다.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다. 이런 걸 느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사도로 사역을 하면서 이런 고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 그러잖아요. 이걸 바울은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냐면 자기가 사도로 사역을 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런 영광스럽고 참 아름다운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지만 이런 거 고생하고 매 맞고 돌에 쳐맞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이런 고통, 고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걸 전부 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런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고 싶은 걸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뭐가 잘 되면 신나서 하고 잘 안 되면 그냥 그만두고 이런 게 아닌 것이죠. 바울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처럼 이 사도는 아니지만 이 교회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입니다. 물론 목회자라고 해서 다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닙니다.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고 무슨 특별한 레벨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고 부르심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부르심이. 그래서 이런 걸 소명이라고 말을 해요. 소명이라고. 이 소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좀 신나면 하고 좀 싫으면 안 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만큼은 아니어도 이 목회자의 인생에는 참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들 일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있잖아요. 이 길을 그래도 잘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중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양무리기 목회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초지일관 할 수 있도록. 뭐가 잘 되면 막 신나서 하고 뭐가 잘 안 되면 막 힘 빠져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러든지 저러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이 목회자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도 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십니다. 이게 교회의 신비예요. 이 목회자가 당하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성도들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막 일부러 기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목사님 고난을 좀 많이 당하게 하셔서 인생의 쓴맛을 많이 보게 하셔서 이렇게 굳이 기도하실 것까지는 없어요. 기도 안 하셔도 충분히 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빚으시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셔요. 아무런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맨날 엘리트로 이렇게 살아온 목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그런 사람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 그 아픔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름 빚어가시는 겁니다. 부디 이 사도 바울처럼 이 목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람이 있는데 이걸 뭐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양물 교회에서 자라나는 이 자녀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장하는 이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목회자로 말씀을 전하고 영혼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일이 있기를 바라요. 그냥 막 하고 싶어서 하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있잖아요. 이 소명은 두 가지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내적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기 마음 안에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 목회자로 부르셨구나. 또 두 번째는 외적인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확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자녀를 성도들이 보면서 저에게 있는 부르심을 성도들이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저가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영혼들을 섬기고 말씀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유익을 얻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확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있다면은 저에게 맡겨진 또 다른 사역이라 생각하고 그런 우리의 자녀들을 신실한 목회자로 이렇게 섬기고 싶은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면 교회가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진실한 목회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시절입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세대를 또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굳이 목회자가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심을 받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건 다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겁니다. 100%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건 엄청난 사실인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끄세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면서 인도해 가셔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는 고난과 고통도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아픔과 슬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참 좋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아픔과 괴로움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기쁘고 슬픈 걸 함께 사용하셔서 즐겁고 아픈 걸 함께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중요한 건 이 전부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즐거울 때도 괴로울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바울이 누구한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1절 하반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 단어를 덧붙이자면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예배하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신다면 뭐하러 예배를 드립니까? 그잖아요? 안 받으신다면 뭐하러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길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우린 이 생각을 딱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내가 신앙생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부터 생각을 해요. 내가 한 주간 좀 신실하게 잘 살았으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았으면 조금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것 같다는. 근데 한 주간을 좀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그럼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죠.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거라는 확신도, 아니야, 내 예배는 거절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불안도 다 나 자신에게 근거를 둬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우상 종교입니다. 이방 종교에서나 그런 짓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해서, 내가 한 주간 성경도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이래 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걸 깨는 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요구하는 수준이 있어요. 이걸 퍼센트지로 하면 몇 퍼센트를 받으실까요? 옛날 그 교리 공부했던 생각 기억나십니까? 몇 퍼센트를 받으실까요? 100%를 받습니다. 조금 더 하자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던 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들이밀면은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 아니면 다 거절하십니다. 상달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시질 않습니다. 그건 다 우상 종교인 거예요. 우상 종교. 일단 우리는 양극단을 버려야 돼. 하나는 내가 뭘 열심히 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받으실 거라고 하는 이 극단을 버려야 되고, 또 하나는 아유, 내가 이번 주에 참 그렇게 살았어 진짜. 내가 지난 주일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각오를 했건만 이번 주도 그랬어. 에?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렇다고 해가지고 난 예배 드릴 수 없을 것 같아. 하나님 안 받으실 거야. 이러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여전히 또 하나의 극단인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근거를 둔 또 하나의 극단인 겁니다. 우리가 언제 내가 잘해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나 자신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진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말이에요.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나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날 받으신다는 거, 그걸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자신감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오직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또 하나요.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졌어요. 예배드리고 받아들여지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그리스도 예수를 잊어버립니다. 막 내가 열심히 하면 이걸 또 붙들고 사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내가 가장 탁월할 때도, 내가 가장 영광스러울 때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이 주는 은혜인데 이거를 깊이 좀 생각을 하시고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대개 교회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질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막 진짜 잘한다 그러고 칭찬해주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이죠. 자, 보세요. 내가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수십 년을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수십 년을 반복해서 해야 될 얘기인 것이에요. 너무나 뿌리가 깊어가지고 이게 뽑히지가 않는 힘든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 누굽니까? 1절에 보니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성도는 무슨 뜻일까요? 제가 어느 교회 그 요람을 보니까 이렇게 요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남전도에 이렇게
주소록인데 첫 번째 누구 주소록 먼저 나올까요? 장로. 그다음 누구? 그다음 누구 주소 나올까요? 안수 집사. 그다음 누구요? 서리 집사. 그다음 누구요? 성도. 이렇게. 성도는 교회 안에서 특별한 직분이 없는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사실 또 그분들을 마땅히 뭐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은 잊으시면 안 돼. 성도는 직분이 아닙니다. 신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성도입니다. 자, 저도 성도이죠. 직분 이전에 신분입니다. 우린 다 성도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도라고 하는 건 그런 뜻입니다. 직분이 없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성도는 있잖아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똑같이 그냥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 구별해 내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런 신분을 얻습니다. 또 하나 이 성도들은 거룩한 성향을 갖게 돼요. 거룩한 욕구를 갖게 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거나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을 주셔요. 내 인생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진실한 열망을 주셔요. 그런 새로운 성향이 생긴 겁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성도라는 게 이 사람들이. 성도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안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겁니다.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구별됐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신분 외에도 뭐가 있다고요? 내적인 성향이 생겼어요. 뭔가 굉장히 원하는 게 생긴 겁니다.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자,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다 이런 게 있습니다.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지난주 수요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구에 있는 저희 집 할머니, 주인 할머니는 새벽마다 그 문 앞에 서서 이렇게 하셔요. 이렇게. 그래서 뭐 하시나 봤는데 정말 기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경건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할머니께서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것이죠. 그 어르신께서. 자기 자녀를 위해 기도했든지 뭐든지. 자,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뭐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바라는 게 또 생긴 겁니다. 새로운 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바람이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열정이 생긴 겁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이 성도인 거예요. 성도.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입니까? 성도는 하찮은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성도라는 것은. 자, 우리 성도 맞습니까?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게 뭡니까? 나에게 그런 욕망이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나에게 있는가? 그런 욕구가 있는가? 열망이 있는가? 이걸 꼭 따져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자, 근데 본문 1절 보세요. 성도라는 말 앞에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성도는 성도인데 어디에 있는 성도요? 에베소. 에베소는 그 당시 그 소아시아 가운데 한 도시 이름입니다. 에베소. 근데 초대 사본에 보면, 중요한 사본들에 보면 이 에베소에라는 말이 생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에베소에 있는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초대 어떤 사본에는 이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아마도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일 것이다. 그런데 그 교회에만 대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돌아가면서 읽으라고 쓴 편지가 이 편지일 것이다. 대개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그 에베소서 다음에 있는 골로새서 같은 경우도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지만 다른 교회에도 한번 돌려가면서 읽으라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그런 식의 편지인 거, 회람 서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성도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 한 지역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죠? 에베소면 에베소, 아니면 다른 곳에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한 지역에 모여서 시작을 했어요. 처음부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지역교회라고도 하고 지교회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무리 교회가 있는 동네 이름이 뭡니까? 여기가 고덕동 맞습니까? 네. 고덕동에 위치한 이곳에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룬 거 아닙니까? 이게 늘 있었던 방식이에요. 처음부터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세워졌던 겁니다. 자, 우리가 양무리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감사한 것이에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 양무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성도들이 유익을 얻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겁니다. 양무리 교회를 통해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 성도들은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를 합니다. 어머니에. 어린 자녀가 어머니를 떠나 살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를 통해서 귀한 것들을 받아가면서 자녀들이 자라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지역교회를 세우셔가지고 그 지역교회를 통해서 귀한 것들을 성도들이 받으면서 먹어가면서 살게 하신 겁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도 그런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교회를 떠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주님의 방식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중요하겠죠. 성도들을 영적으로 잘 먹일 수 있는, 성도들의 영혼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엉망진창인데 그 성도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살기는 어려워요. 교회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양무리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다른 교회가 아니고 양무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우리 양무리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이게 그냥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양무리 교회 멤버들이 된 사람들도 그런 바램을 가지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나몰라 하고 있으면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죠. 부디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가면서 우리 양무리 교회를 그 교회답게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도 완전한 교회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지상에 없어요. 그러나 애쓰는 것뿐이죠. 우리 양무리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가장 비슷할 수 있도록 애쓰는 것뿐입니다. 그러다가 주님께 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 양무리 교회를 또 그렇게 섬기겠죠. 제 바람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양무리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고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처럼 교회 생활하면서 쓴맛을 보면서 뭐 저래, 교회가 뭐 저래, 뭐 그런 것보다는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한다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이구나.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품어주면서 하는 것이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를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고 보게 되어서 그런 아름다운 맛을 보게 되어서 우리 자녀들도 그 다음 세대에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좀 이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